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과 4절 말씀까지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의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믿음의 길에 선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죠. 자, 그런데 실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막상 나를 둘러싼 현실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기도하지만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아니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 방법을 먼저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그를 둘러싼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실의 위기 앞에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의 생각과 또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미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졸지에 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식구들, 가족들은 졸지에 나그네와 이방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기웃거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록 가나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어찌든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 하는 아브라함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오늘 찾아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럼 무슨 일이 생겨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요, 농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사가 되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경제가 나빠지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그 땅에 나그네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나그네를 챙길 여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래 미국도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있던 근로자들도 또 추방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나안에 든 기근, 이 기근은 아주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 가나안 지역, 그 지역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즈음에 한 300년 주기로 아주 큰 기근이 있었음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그 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기근의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기근, 그것이 정기적으로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 그런 기근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도 또 목축도 땅에서 풀이 자라지 않으니까요, 이 동물들도 가축들도 키우기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택했는데 이런 고난을 주시다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최선의 결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보여줄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나안입니다. 애굽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가나안에 더 머무르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기근에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언제라도 풍성한 곡식을 내는 애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굶주림을 피하여서 너도나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이 아브라함의 결정은 누가 봐도 지혜롭고 잘한 결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결정하는 이 아브라함의 결정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삶의 문제가 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자연스럽게 기도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정은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일단 살고 봐야지.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느 정도는 좀 그 불안이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니까 그곳에는 곡식이 있다라고 그런 소식도 듣고 하니까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결정했을 그 순간부터 이제는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불안감이 조금은 가라앉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의 불안이 점점 커졌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11절, 12절, 13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이제 애굽에 가까이 이르고 보니까요, 새로운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걱정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웠던 나의 아내 사레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요, 원문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보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마음이 좀 조급한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예쁜데 애굽에 가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13절 보니까요, 원하건대 사례를 설득하는 거죠.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당신을 나의 여동생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애굽에 가까이 가자 아브라함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두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큰일이다. 나를 따르는 이 수많은 가족들과 또 식솔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이제 살기 위하여서 가는 그 애굽은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성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곳, 손쉽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곳이 아닌가. 비록 그것의 곡식이 풍성하다 하여도 이런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으니까 내가 사례를 설득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요, 아내가 이쁘다든지 또 아내에게 어떤 매력이 있다든지 하면 그 남편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에 빠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아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죽음을 맞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에 빠지면 아브라함 자신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사레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면요, 사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레가 없이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보지 못하고 또 붙잡지도 못하는 것이죠. 사레야 어찌되든 나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곳으로 이끌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아도 절대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애굽을 앞두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자고 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오로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옵니다. 사레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현실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남들도 다 하는데, 남들도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나도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현실에 닥친 상황으로 그렇게 옮겨져 가는 순간 우리의 결정은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나의 이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내리는 결정인가? 아니면 상황 때문에 급하게 내가 내리는 결정인가?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물론 때로 믿음의 사람들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결정하고 또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혼자 살겠다고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두려운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는 믿음으로 다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점점 더 나빠집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서 했던 그 말, 당신을 나의 동생이라고 하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요. 그 두려움 속에서 했던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사례가 얼마나 매력이 있었던지 바로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어서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끌어들인지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죠? 자기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되다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그곳에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 어떤 영적인 결단을 하였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기도했다거나 회개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무력한 사람으로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바꿀 힘도 없고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용기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레가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은 75세 이상이 되었겠죠. 그럼 사례는요? 10살 차이가 나니까 아마 65세 이상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레에게서 바로 왕까지도 매력을 느낄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도 같이 한번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놀라운 교훈입니다. 사람의 실패가 결단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18절 19절인데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에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이방의 왕이었던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세상의 왕이요 지금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잘못하였도다. 왜 나를 속이려 하였느냐? 여러분,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 창피했을 것 같아요. 매우 부끄러운 순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서 넘어져 세상 왕에게 수치를 당하는구나.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겠지, 싫어하시겠지, 외면하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순간에도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바로는 사레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2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사레를 바로가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을 처남으로 여긴 거죠. 처남. 그죠? 손위 처남이니까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많은 가축들, 낙타까지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낙타는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가축이었습니다. 왕족들이나 아주 고관 귀족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동물이었죠. 그것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바로 왕이 주는 거예요. 온갖 보화를 주고 또 가축들을 준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받은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가 너를 큰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너무 실수했다, 너무 잘못했다, 내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 성급한 결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결정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스스로가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침묵해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명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록 실수하여도, 비록 믿음에서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비록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엎질러진 물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거슬러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도착한 곳 어디입니까? 전에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13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은혜를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데나 데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베델로 다시 데려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곳으로 불러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환경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근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브라함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드디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요, 치밀하게 인간적으로 계산했고 비겁하게 또 어려움 가운데 침묵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타협했습니다. 비록 그는 생명을 보존받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태, 하나님이 없이 재물을 얻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 그것을 회복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나아져도, 아무리 손해진 것이 많아져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흔들린 뒤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대로 끝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너라, 다시 나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입술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비록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기도는 하지만 이미 답은 내 마음에 정해놓은 것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앞에 서라. 다시 나를 선택하여라. 오늘 우리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고난이 오고 또 시험이 올 때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라, 다시 나를 너의 중심에 두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오늘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믿음의 길에 서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길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